유다서 마지막이에요.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가 시작될 것입니다. 1번 훈계와 권면. 사도 유다가 마지막 훈계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 지도자를 경계하라. 그거입니다. 자, 가르치기 1번. 이단 지도자를 경계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직을 만들어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이니다. 그렇습니다. 이단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는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첫째, 여기 정욕이라는 말은 욕심대로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욕심대로 행한다. 욕심대로 행하고, 이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혼자서 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 거짓과 마음대로 하는 거는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꼭 조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며 성령은 없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합니다.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 성경은 17절부터 19절까지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단들. 그러니까 이미 유다서가 한 장뿐이 없는 데서 이단에 대해서 벌써 2번을 강조하고, 중간 본문에서 강조하고, 왜? 그가 아주 논문을 멋진 복음에 관한 논문을 쓰려고, 구원에 관한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이단이 이런 문제 때문에 있다고 그러니까 급하게 이단에 관한 경계를 위해서 이 유다서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론이 그건데 결론에서, 오늘이 결론이니까 결론에서 또 다시 한번 이단을 조심하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니, 지금은 더 많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러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단에 대해서 너그럽거나 이단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게 수십 년을 친한 친구로 지내다가도 친구 사이를 칼로 자르듯이 끊어버린 거는 바로 그가 이단을 접촉하면서, 그래서 그를 옹호하는 소리를 할 때 항상 그렇게 결렬할 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내온 세월을 난 버리지 않는다. 그건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확인한 이후 내가 널 친구로 사귈 수는 없다. 주님의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와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슬프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잖아.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평강교회에 대한 칭찬은 그가 다 할 거야. 그는 바삐 전 세계를 다니고 한국을 다 다녀. 나는 밖에 안 나가지만 그는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평강교회를 얘기하겠다니까 지가 내가 해달라고 하면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 그랬어. 그리고 처음 봤다고 그랬고 하는 소리가, 내 이 나이가 돼 원로 목사가 돼도 이렇게 배울 것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 놀랍다. 배울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이 있음을 놀라보니 연락하고 살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
성령이 없는 자. 가로치고 2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멋지게 건축하라.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집을 짓는 자라고. 거기엔 금은 보석이 끼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이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이에요. 그 금은 보석이 곧 뭐예요? 주님을 섬긴 것. 주님을 섬긴 것, 영적인 일, 이것이 바로 금은 보석인데, 이것이 곧 이제 주님이 바꿔주시는 상금이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좋은 건축을 하라.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란 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시지 않겠는가. 얼마나 애썼느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원수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여기 긍휼을 기다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건 끝나는 거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눈물을 씻기시며 얼마나 슬펐고 힘들었느냐 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말은 재림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을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 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과 똑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3번. 믿음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심판에서 구원하라. 두 가지인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저 불쌍히 여기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면 그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는가. 지옥에 가는 건 이담의 일이지만 현재 세상을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주님이에요. 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옥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그것을 심판받은 자체를 지옥이라 했다. 그래서 지옥에서 건져내라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인데, 여러분, 감옥에서 빼내는 일도 어마어마한 일 거다. 굶은 사람을 밥을 먹여주는 것도 대단하고 취직시켜주는 것도 굉장한 일이겠지만, 지옥에서 빼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복음을 듣고 주님 사랑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주님 만나고 하는 걸 여러분만 너무 즐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을 합시다. 나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란 말은 그런 그 정욕대로 전도하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읽을까요? 22절 23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란 말이 아니야. 옷이 더러운 자체도 우리가 싫어하는데 그 영혼이 더러운 그걸 괜찮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긍휼히는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이요, 이게 막 야단을 친다 그럴 때, 오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선교사님들한테 공부하는데 지도자들을 가리키니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금감벙벙, 왜 회장단만 나오니까
회장단들이 이제 부부가 나와서 12명이 나오니까 화면이 가득 차잖아요. 근데 다들 뭐 믿음 다들 좋고 그러니까 말이 탁탁 통하잖아. 그러니까 재밌고 좋단 말이에요. 성도를 목사가 야단을 칠 때 야단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치라.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왜? 죽을 병에서 낳은 사람이 욕 정도 먹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는 성질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꾸지람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새신자한테 내가 절대 꾸지람 안 해요. 얼마나 아첨을 한다고. 새신자한테 아양을 떨고 막 그래. 내가 어떤 놈은 오래전이라서 난 담배를 이름을 모르니까 옛날에 88이라는 담배가 있었어. 그 88이라는 담배를 딱 여기다 와이셔츠 여기다 이렇게 담고 오는데 이렇게 비춰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담배가. 그걸 딱 담배를 차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등록을 했는데 88 넣고 등록을 했어. 근데 목사님께 뭐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 질문. 그러면 내가 이래. 내가 부탁을 할게. 있잖아요. 이 질문 한 달 뒤에 내가 반드시 받을게. 한 달만 참았다가 질문하면 안 될까요? 내가 한 달이 넘으면 내가 오히려 물어볼게. 그때 질문하는 게 뭐였는지 내가 지금 말하라고. 지금은 하지 맙시다. 지금은 하지 말고 내가 부탁해야 한 달 뒤에 합시다. 그랬어. 그럼 그럴까요? 그러고 갔어. 한 달 됐어. 언제부턴가 담배를 안 보여. 담배가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난 몰라. 아직 피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간에 이게 넣고는 안 와. 넣고는 하는데 한 달 지나서 그때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었죠? 목사님 아닙니다. 해요. 아니. 그리고 그때요. 질문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진 나 모르지만 뻔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시건방 떠는 소리.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벌써 복음을 듣고 자기 스스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벌써 알았어. 그래서 한 달 뒤에 하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 여러 명인데 한 번도 그 한 달 뒤에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 만일에 한다면 머리가 너무 나쁜 사람이겠지. 눈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야단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꾸지람도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동창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친구인데 우리 사모도 잘 알아요. 왜?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공부를 잘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나중에는 최순영 장로의 비서였었어요. 그러니까 거긴 비서가 여러 부서마다 비서가 따로 있는데 어떤 부서의 비서인가 봐. 근데 그거 되기 전에 여기 우성 아파트를 이사 와서 우리 교회를 나왔더라고. 그게 나도 반가웠어요. 그냥 다녀오러 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여기 이사 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려고 온 거래. 그래 내가 신방 갔어요. 새신자 신방. 근데 교인들 가지 않고 나 혼자 가겠다고 그랬어. 친구니까 갔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자기도 친구네 교회 와서 좋고 말씀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미력하지만 아직 목사님 목회에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래. 그래서 힘될 거 없어. 그리고 내가 오늘 신방 온 거는 내 얘기를 잘 들어. 나는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좋아. 나는 좋은데 본인이 잘 듣고 해.
말씀 은혜 받고 그리고 뭐 직분 갖고 이렇게 일하고 섬기고 그런 거 다 좋은데, 자, 잘 들어. 내가 만일에 잘못을 했을 때 뭐라고 난 직설적으로 야단을 치는 사람이야. 그럼 야단 맞을래? 또 하나, 내가 신방 오면 자네 부부가 무릎 꿇고 축복받아야 돼. 그럴 수 있어? 가만히 있더라고. 이 얘기하러 온 거야. 야단을 맞아도 시험이 안 들고 상처가 안 되는 분을 찾아라. 그리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해. 그리고 여기까지 딱 하고, 그래, 애들은 잘 자라고? 다 금방 친구로 돌아갔어. 나 간다. 다음 주부터 오지 마. 안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매개가 주의 종이라면 그는 친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생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하고 주의 종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지. 난 사람 욕심을 냈다면 친구 오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그래도 그건 구별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면 여기 이 사도 유다가 친형이 예수님인데 형이라고 그런 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아멘, 그분의 난 종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인본주의가 바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들하고 할 때 이 분열에 대해서 서로 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찌 나누겠느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이 제일 핵심 단어예요. 여기서 나누겠느냐라는 헬라어는 찢어지겠느냐.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 그래서 상상을 하라.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을 사륙신이라, 제일 무시무시한 형벌이다. 예수님의 몸을 찢는 놈이 어디 있겠느냐. 분쟁은 있을 수 없다. 우리 교회 46년간 나쁜 놈은 있었고 도둑놈은 있었어도 분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을 수는 없다. 감히 찢으려고 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 솔로몬 지혜 심판 나오잖아. 진짜 엄마 가짜 엄마.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애를 자르라. 그러니까 가짜는 뭐래. 자르세요. 그러니까 진짜를 나 안 가질 테니 주어라. 성경에 그 부분은 없어. 자르란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자를 수는 없는 거다. 거기서 그 짓을 하는 것은 인본주의 때문이다. 인본주의. 사람이 주인으로 만들어지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다. 인간이 먼저고 인간이 주인 것은, 교회는 인간이 주인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독재자입니다. 아주 선한 독재자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으시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 지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다.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거다. 그건 아주 아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제일 먼저 연습하는 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다. 오늘도 헌금을 드릴 때 주님의 종 고기용 목사 이름에다가 고기용 목사라고 안 그러고 주님의 종입니다. 종의 자리를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종의 자리를 벗어나면 왕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네. 큰 2번 축복. 마지막 축복이에요. 이건 1번뿐이 없어. 시작.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지금 그리고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주 그냥 형용사가 무지하게 많아. 왜? 하나님께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해 주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형용사를 통해서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과 위엄, 권력, 권세 영원 전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금방 무슨 찬송가가 생각나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내 몸에 만 개가 달린들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다 올릴 수 있겠는가?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이 감사라는 말이 너무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이거 말고 더 멋진 말은 없을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읽고 마칩니다. 유다서 마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림론이 시작될 때 또 하겠습니다만은 서론 때도 여기서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재림신앙은요 신비주의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주의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부부가 외국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매일 전화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날 날을 기다리고, 아이가 공부하러 외국 갔다, 군대 갔다, 항상 궁금히 여기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만날 날을 기다리는 거잖아.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날 날을 기다리는데,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날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 그건 믿지 않는 놈이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분이 그립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또 눈물 나오니까 내가 그냥 다짐을 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그분을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안 울잖아 지금. 근데 곡조를 하면 울어. 그래서 곡조는 안 하고 가사만 외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게 신비주의가 아니었시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현실 문제다. 장래에 있을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얘기다. 참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통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라서, 성령의 사람이라서 아멘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마땅히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예배, 마땅히 드릴 예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드리면서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가 마땅히 소유할 권력, 권세이며 의무입니다.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주님 보호하소서. 이렇게 썼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거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